구약성경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이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매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다니엘서 5장은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 성대한 파티를 여는 것으로 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을 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벨사살은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니엘 5장은 화려한 잔치로 첫 장을 시작했지만 마지막 30절은 벨사살 왕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 한 장의 거대 제국 바벨론의 왕의 일생이 다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의 끝은 왜 비참한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잔치의 내용이 에스더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역시나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에스더 1장 4에서 5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와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에스더에 기록된 잔치와 오늘 읽은 잔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그 잔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잔치가 얼마나 무서운 잔치인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잔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일을 경험한 벨사살이 주술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 글자가 무슨 글씨인지 해석을 하라라고 주술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은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의 사건이 생각나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뒤쪽에 보면 5장 20에서 21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었으며 그의 왕경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 마음과 같이 되었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앞에서 당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생을 마감한 것을 당신은 아들로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시 한번 벨사살에게 교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계속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교만을 보인다면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도소에 범죄로 복역을 한 수감자가 나와서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머리가 나빠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고생을 한 것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재버릇 개 못 준다라는 속담이 있죠.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자신의 버릇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경찰한테 잡혔으니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잡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서 완벽한 범죄를 한번 해보리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들이 이것을 다 알지만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각하는 친구들만 지각을 합니다. 지각을 안 하는 친구들은 지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각해서 운동장을 오리걸음하고 두발 검사에 벌려서 학생 주임 선생님께 바리깡으로 머리에 고속도로가 났지만 다음에 검사하면 그 친구들은 또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다시의 옛날 습관이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주변 강대국들을 들어서 우리가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사를 들어쓰셔서 주변 강국들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비우스띠 같은 이것을 다 알고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를 알고 있었다라고. 다니엘서 5장 22절,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왜 똑같이 아버지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벨사살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에 이러한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우선 그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서 탈취한 것을 자신이 믿는 우상의 성전에 넣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을 우상의 성전에 보관한 것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천지 교회 창고에 우리의 교회 십자가가 보관되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보다 더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5장 2에서 4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느부갓네살은 단순히 탈취하는 것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은 탈취하여 온 그 그릇으로 자신의 우상을 숭배하는 파티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가 더 악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벨사살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면 이것이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오는 단순한 어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인지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편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친구가 나에게 하는 조언과 선생님이 나에게 하는 조언은 분명히 무게감이 다릅니다. 조언은 똑같지만 친구가 나에게 하는 말과 선생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 5장에 보면 벨사살이 손가락들이 쓴 글자를 보고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봐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원에서 재판장이 나에 대한 재판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반성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내려질 형벌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재판 전에 재판관에게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조금이나마 어필을 해야 나의 나의 형벌이 감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5장 25에서 28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자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닷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는 글자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기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변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경고를 주셨을 때 돌이키고 회개를 했었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벨사살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그 기회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트리나폴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에는 한 애벌레가 등장합니다. 그 애벌레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루는 애벌레가 길을 가다가 높은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수많은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애벌레도 그 거대한 기둥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둥을 올라가는 모든 애벌레는 같은 생각으로 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애벌레를 짓밟더라도 내가 조금이나마 더 높게 올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애벌레들은 힘을 내서 기둥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인공 애벌레는 충격적인 것을 세 가지 발견합니다. 첫 번째, 기둥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애벌레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다. 세 번째,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올라온 기둥이 수도 없이 많이 보였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애벌레의 궁극적인 목표는 높은 기둥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비가 되는 것이에요. 나비가 되려면 나무에 잘 달라붙어 있으면 됩니다.
굳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튼튼한 나무 잘 골라서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애벌레는 이쁜 나비로 진화를 합니다. 교만이란 내가 더 높은 곳을 차지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올라가는 행동이 교만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것이 내 욕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노력을 하면서 돈 많이 벌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이런 부질없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을 다 알고도 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설교문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한 단어는 설마입니다. 우리가 무단횡단이나 범법적인 행동을 할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설마 내가 잡히겠어? 설마 내가 여기서 무단횡단을 하면 경찰에게 걸리겠어? 설마 내가 여기서 바빠서 신호 위반을 하는데 집으로 딱지가 날아오겠어? 설마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도 수감될 것을 알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계획적인 범죄였다면 그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설마 내가 잡히겠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로 인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마 이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은 회개 안 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설마 지금 예수님이 오시겠어? 내가 오늘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지만 설마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겠어? 마음속에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고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재판장에서도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사전적인 의미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연령이나 선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짐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하는 행위, 이것을 기소유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재판장이. 하지만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으면 너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기소유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 후에 같은 죄를 짓게 된다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하나님도 분명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실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도 이것을 다 알고도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 그 형벌이 더욱 큽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공항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